예,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은 어떠하냐면은 동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우리가 동방에서 왔노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씀 어쩝니까? 끝맺는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은 끝맺는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더라. 이게 시작과 끝 주제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 동방 박사들하고 대조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하고 대조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은 또 학대에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서울 하면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 헤롯 왕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명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간 자가 없어요. 이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는 이방인들의 경배, 가운데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뵌 자가 없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언제 어느 왕 때 어디서 나셨는가? 먼저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그러면 누구냐? 헤롯 왕은 일단 헤롯 왕은 다윗의 그 자손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46년에 걸쳐서 아주 그 증축을 한 그런 왕이어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왕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거기에 다윗의 후손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 왕들이 아니라 다윗 왕조는 망했고 그리고 에돔 족속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해서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이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이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들레헴에 나서 특별히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말. 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말씀하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하기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동방에서 동방 그러면은 어디가 동방이냐? 성경에서 동방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동방하면은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쪽을 말합니다. 또 좀 올라가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동방 오리엔트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여기 보면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 복수로 대해서 2명 이상입니다. 근데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의 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3명 그럽니다. 왜 3명이냐?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씩. 그래서 3명. 근데 이것은 그냥 그럴듯한 개연성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냐 중요한 건 아니고 동방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뭐하러 왔는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면은 우리는 박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박사들로 그렇게 좀 이렇게 오해하기 쉽겠죠. 그 학위를 받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들, 학자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박사들 그러면은 왕의 국정에 참여해서 왕을 충고하고 왕을 조언하고 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존귀한 지위와 신분들. 예를 들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다 동원하잖아요. 아무도 못 풀잖아요. 그때 그 왕에게 조언하고 왕을 돕는 왕의 국정에 참여하도록 부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박사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박사들의 지위하고는 지위나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이렇게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 아닙니까? 왕의 도성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서 나셨겠어요? 생각하기에 왕의 도성에서 나셨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예수님의 별이 또 무엇인지 천문학을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을 그처럼 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봐야 되지. 우리로 별들은 인간과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옛날에 그 점성 그 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보아서 넘길 일이 아니구나. 1월 성신을 옛날에 많이 연구했거든요. 중국도 별들을 연구했고 우리나라도 별들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거든요. 이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별로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줄도 모르고 있던 이제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들었는데 보면은 소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듣고 놀랐습니다. 자, 먼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는데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이고 아주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헤롯 왕은 자기가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자기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른 족속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자기 정적이 등장한 것이에요. 자기 정적이. 그렇죠. 내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고, 그리고 내가 물려주는 내 아들들이 계속 유대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어. 다른 왕이 태어나면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왕권이 이제 다른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왕권이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이 왕을, 새로 태어난 왕을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데 보면 얼마큼 교활하냐. 딱 보면은 먼저, 자,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태어났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교활하니까 먼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기 위해서 왕이 이제 국정위원들을 전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한테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성경을 잘합니다. 역시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이에요. 역시 서기관들이,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아주 딱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느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5절과 6절 보십시다. 자, 헤롯 왕이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다스리는 자, 왕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12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처럼 새로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의 목자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용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태어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성취 인용인데 변형 인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그런데 이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목자가 나실 것이다.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 우리말 속담으로 좀 비유하면 개천에서 용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뉘앙스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여기 인용해서 할 때는 뭐냐면은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결단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변형되어 있어요.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유대 베들레헴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큰 고을이다. 영광스러운 이제 마을이다. 이렇게 변형시켰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개천에서 용났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번역이 조금 약한 번역이고, 원문을 살리자면은 어떠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결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도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큰 고을. 왜?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회복할 이제 왕이 나시는데, 이 왕은 열방을 통치할 위대한 왕이에요. 이처럼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에 나게 되어 이 베들레헴이 어쩝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위대한 왕이 나셨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성취 인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알아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먼저 조급하면은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군대를 보내기 전에 아주 여기 보면은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군대를 안 보내고 동방박사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찾아봐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그리스도 찾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아주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그리스도 찾아갖고 싹 제거하기 쉽죠. 그래서 군대 안 보내고 먼저 이렇게 동방박사를 불러서 은밀하게 동방박사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거할 것이에요. 딱 이렇게 계획을 써요. 얼마큼 치밀합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노련하고 얼마큼 교활한지 알겠죠. 아주 치밀하잖아요. 태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얼마큼 교활해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찾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가서 경배하기는커녕 나중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준 줄 알고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기뻐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정적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에돔 족속이 출신이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얼마큼 간절히 기다렸던 왕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얼마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나야 되겠죠. 그리고 다 서둘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 중에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이 우리 중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리고 모두가 다 이 왕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 왕을 경배하고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중에 한 명도 간 자가 없어요. 아주 예루살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배교가 전면에 깔립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신학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탄생한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가서 경배를 안 하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는 이들이 회당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겠죠.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대제사장이 또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죠.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없죠. 이들이 말로는 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말로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쩝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거짓된 걸 이 장면에서 이들의 완전한 거짓됨, 위선자들, 신실하지 못한 것들, 신실하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억압된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도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 귀신의 대장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앞장서서 바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그리고 이들이 얼마큼 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그처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어요. 단단히.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에 아주 지진이 나고 무덤이 흔들리고 무시무시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로마 군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 해라. 왜 예수님이냐? 부활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라. 이런 거짓말을 그 이스라엘 중에 유포시켜요. 얼마큼 아주 나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천국에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아예 다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죠. 다 막아서고 있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리고 있는 아주 나쁜 자들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헤롯 왕이 은밀히 동방박사를 불렀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탄생한 위치, 예수님이 있는 곳,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나오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을 쭉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뭡니까?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천하가, 모든 민족이 경배하고 복종해야 될 만왕의 왕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왕 그리스도, 종말에 세우신 왕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한 세계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해요. 그러니 동방박사가,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이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는 왕께 드리는 존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황금과, 그리고 유황과 몰약은 우리가 그 시대의 유황과 몰약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이것이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 거 보면은 유황하고 몰약이 황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이구나 알 수 있겠죠. 유황과 몰약은 굉장히 굉장히 존귀한, 그런 굉장히 귀한 그런 향품입니다. 아주 귀한 향품이에요. 이렇게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존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음모를 막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말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살해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헤롯 왕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의 살해 음모로 어쩝니까? 헤롯 왕의 그 은밀한, 그 치밀한 계획은 전부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처럼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목자,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할 그처럼 구주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그처럼 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분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처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 본 자손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큼 메시아가 왔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거 경배하냐. 얼마큼 악합니까? 얼마큼.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읽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얼마큼 거짓됩니까?
얼마큼 거짓되고 위선적이에요. 얼마큼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어쩝니까? 열매 없는 이들, 이 거짓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어쩝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쩝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천국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못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입어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나고 우리는 이방에 있던 우리들이, 우리는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귀신의 권세 아래 살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에 있던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이렇게 왕의 상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왕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생명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얻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의 우리들 이처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보니까 전부 거짓 위선자들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말로만 하나님 말씀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없죠. 근데 말씀을 모르나 잘합니다. 보니까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잘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아주 거짓된 자들이죠. 신실하지도 못한 자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런 나라를, 천국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백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백성을, 천국 백성을 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백성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백성, 거짓된 백성이 아니라, 위선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 말로만 죄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해야 그것이 의로운 백성이고 열매는 백성이고 진실한 백성이고 신실한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을 지으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실패하면은, 교회는 종말에 출현한 마지막 새로운 백성에서 더 이상의 인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새로운 인류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출현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며 목봉이 교회에 있는데 새로운 인류를 짓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아들이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많은 시험이 닥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진실하다고 해봤자 그것이 그의 진실함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부부끼리 사랑도 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어봐야 부부끼리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 그래서 조광지처가 진짜 와이프인 것이 모든 고난을 한평생 동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을 헤쳐나오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건 이런 것처럼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많은 시험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의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진실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주님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분이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세상의 왕들이 찾아와서 이분을 뵙고 이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은 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며 이분이 장차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분이 그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노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살아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